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를 불러서 그동안의 그 수고와 노고, 섬김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의 그 명령을 잘 순종했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이 세 지파가 떠나지 아니하고 7년이라는 긴 세월, 참으로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 동안 그 형제 지파들을 떠나지 않고 그 형제 지파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책임을 다한 그 모습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헌신과 섬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요단 동편에 나이 많은 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처자식이 그 요단 동편에 따로 두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만한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서 다른 형제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기까지 그 일을 다 마무리한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 또 칭찬받아 마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다른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갔어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게 보니까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누가 안식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도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리도 쉬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복잡하고 불안함까지 합니다. 미국은 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홍역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종종 세계 3차 대전이니 또 핵전쟁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이 참 가까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인간이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안식을 만들려고 할 때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땅 분배를 다 해놓고 이제 모든 게 안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싸움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니까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 자리가 참된 안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하루를 정말 멋지게 안식을 누리면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이 복잡하고 또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안식을 주십시오. 이 위기의 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안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때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평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데 잘 기도 못하죠. 기도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힘들죠.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내가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날 사람도 있고 내가 또 좀 쉬어야 되겠고 기도하기에는 내가 몸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미루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그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들 데리고 갔잖아요. 지쳐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너무 피곤하구나, 지쳐있구나, 그냥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축복하여 돌려보냅니다. 그 여호수아의 축복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권면이에요. 권면. 여호수아의 권면인 동시에 이 말씀은 6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하여 보내매?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에게 권면한 동시에 그들을 축복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한 특별히 3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귀를 사랑하면, 귀신을 사랑하면 멸망뿐입니다. 깡패를 좋아하면 나중에 깡패가 돼요. 비스듬하게 돼요. 도둑을 좋아하면 도둑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못 사랑해요. 아무나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에 부모님의 집에도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그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자녀가 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허락한 자는 뭐냐? 10편 31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씁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우리의 가족도 사랑해야지.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 했고,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읽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주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먼저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지런히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함이 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것으로 마주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복입니다. 옆에 있는 것으로 마주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최고로 사랑합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예면을 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랬는데 이 친근히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그리고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하나님 우리와 언제 가까이 하느냐? 뭐 할 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깊이 있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일평생 기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영접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면 정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정이 들어요. 자주 만나면 자꾸 가까워져요. 자꾸 만나면 점점 가까워져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로 자주 만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숨기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숨기라.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뭐 할지니라? 섬길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잘 숨겨도 배신당할 수 있고요, 무시당할 수 있고요, 이용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숨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잘 숨기면 수지 맞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잘 숨기면 너희 땅에 뭐요?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적당한 때, 이 때에 비가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적당한 때에 비가 이른 비도 오고 또 늦은 비도 와야 그 한 해의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사는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와야 할 비가 안 오면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말라 죽어요.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곡식만 낭비할 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선교지 방문을 갔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키르기스스탄에 갔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나라 키르기스스탄. 그 나라에 선교지에 갔더니 그 나라에 비가 잘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다니면서 하루는 그냥 차를 한 5시간 계속 타고 갔는데 가면서 그 산들을 보니까 벌거숭이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벌거숭이 산들 한번 보실까요? 예, 그 다음 참. 예. 이 벌거숭이 산들, 벌거숭이 산들. 왜 그러냐고 제가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비를 그때 내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이 참 풀어. 나무들이 얼마나 울창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울창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나무들이 제대로 자랐어요. 하나님 잘 숨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잘 숨기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당한 비를 주시겠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뭐가 나도록? 풀이 나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들에 풀이 있어야 가축이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축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데 풀이 필요하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숨기면 내가 적당한 비를 줘서 풀이 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먹고 배부르게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잘 숨길 때. 하나님 여호와를 잘 숨길 때.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의 가정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주일날 일하러 안 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풍성하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찬송이라는 게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 원어를, 의미를 들어가다 보면 그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인도해서 냈다.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좀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후에 너희가 그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하리니? 섬기리니. 뭐 산에서 뭘 어떻게 섬겨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서로 마주보시면 성도님 복받았습니다. 예,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성도님은 복받았습니다. 왜 복을 받았느냐? 예배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세 지파를 이제 동편으로 돌려보내면서 축복의 말을 세 마디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듣는 말씀, 또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가까이 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신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뭘로 섬겨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또 시간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잘 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해서 예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